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자식을 훈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말만으로는 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 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너도 말이 앞서는 사람을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 어릴 때부터 종의 응석을 받아주면 나중에는 다루기 어렵게 된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 사람이 오만하면 낮아질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도둑과 짝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한다. 아멘. 네, 우리는 살면서 훈계를 듣고 자라왔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질책과 훈계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훈계는 남녀노소 일평생에 끊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잠언은 17절로 내 자식을 훈계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15절에는 매와 이 꾸지람에 대한 언급도 있고 또 오늘 17절의 훈계 역시 이 교육적 차원에서 꾸짖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징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 훈계하는 자로서도 이에 대해서 감정을 넣지 않고 꾸짖는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훈계는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게 만들고 자기를 개방하도록 돕는 것이 훈계입니다. 그런데 감정으로 훈계하면 오히려 스스로를 닫게 되고 또 단단한 자아로 자기를 방어하게 되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훈계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계는 이런 일들 때문에 서로 굉장히 불편한 일로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앞서 이 잠언은 그런 훈계가 없게 된다면 자녀들이 임의적으로 행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임의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자식의 마음속에 질서와 의식을 심어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가게 하고 그것을 내면화하도록 교육하여 가르치는 이 일을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18절 말씀에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비밀한 말이 아니라 바로 지혜자가 하는 말 그리고 예언자가 하는 그 말을 일컬어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 행한다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 계시는 우리 곁에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계시가 없다. 왜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존에 있어도 그것을 듣지 않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있었고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그들은 늘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귀를 막았고 그 결과 자기 마음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방자함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 계시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훈계를 통해서 나의 내면 속에 있는 규칙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내가 임의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고 율법과 규례와 질서를 행함으로 계시를 살아내는 자, 그가 바로 방자해지지 않는 백성이요 복을 받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19절과 21절은 이 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말만으로는 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 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어릴 때부터 종의 응석을 받아주면 나중에는 다루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이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개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참 감사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그 삶을 사는 것이 도리입니다.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에게 관용과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종은 감사히 여기고 자기의 할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가는 것이 그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종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방자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응석을 부리는 종, 응석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내 주인은 왜 나한테 더 잘해주지 않는 거지? 하는 것이 바로 응석입니다. 그러나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응석을 부리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에게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응석 부리는 것 자체가 이 종의 수준을 벗어나는, 주인에게 과도한 기대와 행동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한 번, 두 번 그 응석을 받아준다 하여도 종은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며 고마움이 아니라 서운함으로 주인에게 다가가고,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존중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리해야겠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입었을 때 그것이 계속 지속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게 익숙해지면 우리의 삶은 나중에 다루기가 어려워집니다. 호의를 당연히 여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해지는 것은 어떤 일들을 초래하게 됩니까? 고마움이 없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우리를 함부로 이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의 당연한 마음과 자기 존중을 세우는 일들을 경계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주어진 삶을 당연한 삶으로 여기지 마시고 항상 감사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은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사람을 일컬어 말합니다. 성미가 급해서 말을 먼저 내뱉기도 하고 또 자기의 그 조급한 마음으로 지키지도 못할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이 말이 조급한 사람보다는 미련한 사람,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지각이 좀 떨어지고 급할 것이 없이 자기의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자가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22절부터는 굉장히 또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보게 되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 성을 잘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분은 어떻게 내는 것이죠? 분을 내는 마음은 바로 내가 상대방을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를 보더라도 자식이 내 기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답답해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면 그게 그렇게 또 화낼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남이 일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자식들에게나 타인에게나 객관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또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자, 성을 잘하는 자는 자기를 바라보는 일이 힘들게 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일이 어렵게 됩니다. 성남은 자기의 성찰을 어렵게 만들고 그것을 조절하지 못함으로 분에 사로잡히게 되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빼앗기고 결국 죄에 빠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23절에 보니까 오만한 자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등장합니다. 오만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낮춰보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을 오만이라고 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기들의 삶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으며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악인의 꾀를 따라서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므로 오만함으로 그렇게 사람은 타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이 겸손한 마음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호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의 호의를, 누구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마음을 열고 그 호의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영예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24절에 도둑과 짝하는 자입니다. 이 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둑과 한 팀을 이루어서 어떤 물건을 훔친다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훔친 것을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누군가의 부당히 취한 이익을 보고도 내가 하나님을 거슬러서 그 불이한 이익에 가담하는 것이죠. 내 유익을 위해 죄에 동참하는 자는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를 저주받게 한다.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영혼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누군가가 그러한 나의 삶을 보면서 저주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말에 반박할 수가 없고 저항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스스로 가담하여 만들지 않기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사람과 공존하며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하는 그 사람의 감정은 어제 다르고 또 오늘이 다르고 오늘이 다르며 또 내일이 다르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처럼 사람들은 사람을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망이나 타인의 욕망에 인간은 언제든지 희생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약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람에게 잘하여도 우리는 사람과 항상 얽히게 되어 있고 설키게 되어 있으며 늘 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주시며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26절에 통치자의 환심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그 환심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내 상급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잘 보이면 내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된다, 동아줄을 잘 잡아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사람의 이 일의 작정을 사람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며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런 것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사람의 앞길은 아무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그 동아줄이 썩은 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그래서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보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교훈하는 것이죠. 어떤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까?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판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결핍을 채우시고 사람의 그 일의 작정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7절에 바로 불의한 자와 정직한 자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보니까 불의한 자와 정직한 자 둘 다 미움을 받는다, 싫어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는 이 미움이 없는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 어떠한 삶을 살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미움을 받을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행하는 자로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 쪽이 되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지 않을 성도, 의로운 길을 가기 위해 우리가 때로는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을 수 있는 그 성도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은 사랑마루 후원 주일입니다. 나의 주어진 삶이 결코 당연하지 않고 감사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역사를 묵도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움직여 돕는 자로 세워지는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겸손함을 배우고 방자히 행하지 않는 자로 세움받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실 때에 이번 2023년에 마지막 당회가 있습니다. 내년에 준비할 많은 계획들이 있고 또 그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신 사명 가운데에 한마음 한뜻으로 합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심령으로 또
그동안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감사함이 일어나는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바라보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와 주님을 의지하는 이 안전함을 기대함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